2시간 두 타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기 팀의 수도 자매님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솔직하시고 또 오히려 도전이 돼요. 우리 신학원에서나 또 아니면 어디 계시록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어디서 좀 세미나를 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전혀 이렇게 백지탄들 오신 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밝으신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원래 계시록이 잘 들어가요. 근데 처음이어서 아마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처음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여튼 잘 보시면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지 맨정신 가지고 말똥말똥해갖고 이게 잘 오지 않아요.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자다가도 가르쳐주시고 저는 막 자다가도 새벽에도 이렇게 생각나면 막 메모도 하고요. 그때그때 꼼꼼하게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짜집게 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받는 책인데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편집한 책이니까 아마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새로운 발견이나 제안해 주고 싶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계시록의 책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시간 반 이렇게 좀 하고요. 혹시 주말에도 시간 되는 분들은 토요일에 와서 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토요일 얘기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보시고 여기서 다 못한 얘기는 인터넷에 강의에 들어가시면은 좀 거기 자세하게 10번의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신 목사님은 벌써 이렇게 회원가입해가지고 그 등급 올려달라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왔었어요. 그 IMS 여기 학생이라는 등급이 돼야지 그 학교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오늘 이번 학기에 이제 10번의 강의 강사님들의 강의를 이제 한 주 후에 이제 데이트가 될 텐데 한 주 후에부터는 또 복습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6월절 말씀드려도 좀 여기 편집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지금 전사님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주나 늦어도 한 2주 후에는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좀 문자를 드릴 테니까 6월절 만찬도 보시고 저녁에 그 귀한 강의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학교를 한두 학기는 학생으로 공부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강사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대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증인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너무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증인들이, 그런 종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제 요즘은 이번 학기는 신학원에서 저기 선지서를 가르치는데 소선지서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외쳤던 남북 분열 시대에 외쳤던 그 외침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분단 상황이고 북한,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아랍하고 분쟁 지역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선지서를 펴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하고 19장에서 막 대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저기 그 무슨 선지자냐 오늘 공부한 선지자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자에 보니까 또 거기도 보니까 무슨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 아모스는 목동 출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목동을 이 드고아 지방의 그 목동 그 목축업하는 그 목동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에 선포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를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학자도 안 계시잖아요. 무슨 대목회자도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훌륭해서 대선지가 아니라 선지서가 두꺼우면 대선지서고 좀 얇으면 소선지서예요. 그 차이, 분량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름 잡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오늘 아침에 그 매일 성경 큐티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잘 잡는데 전문가인데도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얼마나 창피해. 그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순종하니까 막 그물이 찔리더라고. 153마리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가지가 폿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정말 주님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들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똑같아요. 막 숨 넘어 죽어가는 분들 보면은 막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면 이제 이분이 막 숨이 넘어가다가 숨이 탁 멈추잖아요. 어느 순간 뭐 가족들도 사실 무서워서 잘 안 보는데 저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나중에 적그리스도하고 한번 붙어야 되니까 무서운 게. 근데 숨이 탁 넘어가지 마치 그 영이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육신의 장막처럼 그 무슨 허물 벗는 그 뭐 매미나 이런 거 보면 탁 이 껍질만 이렇게 탁 남아 있는데 굳어버려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구나. 너무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지나가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영이 살리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더라고 살리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다 속는 게 겉사람 보고 결혼해갖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이 육신은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화장할 때 보세요. 한 줌이 한 줌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탈해요 사실은. 내일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의 영화로움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또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사실. 어디서 끊어야지 이게 계시록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 전반적인 또 이런 이 계시록의 해석의 원리와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학교에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또 이렇게 일곱 교회 그 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학교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이번 학기에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주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성경의 시작은 서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저녁에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는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 때는 저녁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양식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인데도 그냥 무슨 시작의 양식을 먹고 있다든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와 같이 마지막 때 이 양식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 5장에 보면 7 임봉한 2마리 책을 이제 떼기 위해서 요한이 울면서 막 그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이기신 그 능력으로 이제 떼시도록 그렇게 강구하다가 10장에 가서는 천사가 이제 그 손에 2마리를 나중에 요한의 입에 집어넣어주죠. 그 입에서 먹어버려요. 이 2마리를. 그 계시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구원은 달지만은 심판을 생각할 때는 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도 2마리를 에스겔이 먹죠. 그 입에는 쓰고 배에서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듣는 것, 읽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야 돼요. 말씀을 콕콕 씹어 먹고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이 살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생명이 돼서 나오지. 그냥 머리에만 들어있으면요, 이거 판단만 되고 그냥 이것이 지식만 돼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고 생명이 돼야지 그게 역사를 하는 그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양식으로 우리는 사실 먹어야 됩니다.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제가 어저께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여러분들에게 준 페이퍼에 그 3페이지에 보면 8번의 통합 해석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맨 윗줄에 작은 계시록, 그래서 복음서의 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은 21장. 이 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걸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3,600명인가 뭐 약간 뭐 셀 수도 없고, 한국에도 되게 많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막 무슨 뭐라 그러고 그런 미혹들, 얼마나 이렇게 유사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요즘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건물도 쭉쭉 잘 짓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도 보니까 전면 광고로 막 무슨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어디 이게 증산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보니까 그거 보통 한 페이지 전면으로 하려면요 보통 2,500만 원 내지 5천만 원 막 이런 정도인데 그 돈이 우리가 한 10년 양식은 그걸 한 하루 만에 날려버리는 저 이단들은 누가 돈을 대주는가?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밑돈을 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인이 막 어머니 하나님 이런 소리 하는 종교들하고요, 로마 캐톨릭하고 뿌리로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보면 여신 숭배 사상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런 것이 다 보면 영적으로 뿌리가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지방 도시나 이런 데 가도 보면요, 이단 건물들이 보면 다 네로라는 건물처럼 우뚝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저렇게 돈을 모았나, 어디서 저 돈이 들어나 궁금하긴 한데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은요, 신학적인, 제가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학이 돼야지 왜 자기 신학이 되냐고, 왜 교단의 신학이 되냐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뭐 환란이 없다 그러고 무슨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들 하고 있고요. 무슨 뭐 666은 뭐 구원과 상관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성경에 계시록이 어디 그리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받으면 다 불과 영화로 타는 곳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불과 영화로 타는 곳이 지옥이지 어딥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표시가 되거든요. 이 환란에 들어가 버리면 이 표를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에서 이 고통의 때,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심판이 점점점 일곱 인의 심판에서 일곱 nak발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증폭이 되고 점점점 빨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계시록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재앙이 이 인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옛날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루마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를 만들려면 양을 360마리인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두루마리를 구약의 그 성경을 만드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배워봤잖아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리고, 짝대기를 좀 길게 끄거나 짧게 커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서기관들이 쓰다가 조금 돌다가 잉크가 툭 떨어져 봐요. 그럼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려요. 1.1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만일 양을 360마리 잡아가지고 쓰다가 잉크 하나 떨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양을 다시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 성경 하나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처럼 다 성경이 다 읽지가 않았었어요. 지금도 유대인 교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교회들은 부자 교회예요. 이거 두루마리 성경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예요, 하나가. 우리 그거 한번 그때 우리 시목사님 와서 들어봤는데, 그거 너무너무 여하튼 이런 이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대표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고 나머지 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수형으로 나와요. 읽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떤 데는 이 교회에서 한번 읽고 두루마리 성경 빌려가서 저 교회 가서 이제 또 이제 읽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복 있는 시대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봉이 되어 있어요. 7군데가. 여기 보통 이렇게 아주 강력한 무슨 접착제처럼 여기 아주 뗄 수 없는, 여기 보통 이렇게 인봉하고 나면 여기 사자 모양 무슨 뭐 독수리 모양 이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 아주 여기 이거는 이제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는 거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인봉된 이것은 천하의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기신 분,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이제 하나씩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를 뗄 때마다 계시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흘러나옵니다. 이미 계시록은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고, 이제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들로 나옵니다. 7인의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는 흰 말이 나오고, 여기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 흰 말이 이게 어떤 계시록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이걸 무슨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흰 말이 여기서 나올 게 아니에요. 이건 6장인데 6장에 인의 재앙들이 6장에서 나오는데, 19장에서 예수님이 100마리를 타고 나오는데 그 흉내내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먼저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사해요. 신천지, 계시록 가지고 신천지 나왔잖아요. JMS 같은 이런 대학에서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성경 비유를 가지고 저렇게 틀어버렸고, 통일교도 사실은 저 문선명이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고요. 공산주의도 가보면요, 저기 김성주제 사상이나 공산주의도 다 성경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미혹입니다. 흰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붉은 말, 전쟁입니다. 전쟁. 피 흘리는 그런 어떤 이 일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 검은 말, 기근입니다. 기근. 흉년이 오죠. 기근. 네 번째 나오는 이 청황색 말.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 색깔이 청황색이라 그래요. 그 죽음을 말합니다. 4분의 1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 인의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이런 어떤 만물이 이 해침을 당하는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7대접. 7대접 재앙은 전면적인, 땅도 바다도 피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전면적인, 점점점 이 심판은 더 증폭이 되고 점점점 이 심판의 속도는 빨라지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처럼 점점점 이 고통이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깨우시는 것이고, 이 사단과 이 바벨론, 이 세상 나라들, 죄악된 이 도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점점점 이
경고하시면서 항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대접이 쏟아지면 완전히 다 이제 생명체가 없는 그런 선멸이 되거든요. 죽음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공중에서는 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이 마지막 나팔에 나갑니다. 근데 여섯째 인까지는 여기는 순교자가 나오고 여섯째 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늘에 별들도 떨어지고 아주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여섯째 인이 아마 마지막 7년의 이 재앙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오는 분기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섯째 나팔이다, 뭐 몇째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가 산과 섬들이 막 움직여지고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의 가시처럼 막 떨어지는데 이만한 재앙은 아직도 지구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는 재앙들이 와요. 그러니까 산과 섬들이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노홍수보다 더한 이런 이 여섯째 인이 됐을 때 그런 재앙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몽골의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 광야를 이렇게 피난처로 해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어 라면 뭐 한 1000박스 갖다 놓고 살자 뭐 이렇게 거기가 나중에 섬이 되고요. 저 섬들이 육지가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피난처로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남부에 무슨 페트라 거기가 뭐 요새가 아니냐. 우리가 요새라고 생각하면 사단은 벌써 거기에 전투기 보내가지고 다 아마 점령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항상 우리가 실시간 인도를 받아야지. 지금 이 깨닫는 걸 전부 막 그때 가서도 막 그걸 진리라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죠. 여섯째 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에 뭐가 나옵니까? 7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는 물의 재앙이었지만요. 물의 심판이지만 계시록은 다 불의 심판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이제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리고 강물, 이 물의 근원들이 다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실 물도 없고 물이 생명인데 3분의 1이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늘의 별들 뭐 해들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막 타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혼란스러워질 때 이 세상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딥 임팩트나 막 이런 영화들이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저기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영화들 보면요, 이 막 지구가 막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럴 때 막 자기들이 막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막 계엄령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들 막 100만 명 어디 피할 수 있는 무슨 피난처 만들고 동물 무슨 뭐 씨앗들 종자들 좋은 거 막 이렇게 사람들도 종자들 좋은 사람들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들 이게 전 세계 정부들 이게 자료들 보면요, 지구에 70억이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5억인가 6억만 살리고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사실은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막 한 100기가 정도 용량의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아직 다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보는 시간도 바쁜데 지금 그거 뭐 근데 7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나팔이 불다가 마지막 7 나팔에서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이 나와요. 제가 왜 이 패턴을 얘기하느냐면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 하나님의 이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그대로 여기서 이 패턴이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인 사건이 일어나죠.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인 사건, 7째인에 7 나팔이 나오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이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 재앙에서는 벌써 하늘이 종이축이 여러분들 불을 이렇게 붙이면 이 종이가 막 뚫뚫뚫 시커멓게 말리면서 이렇게 타버리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베드로서 3장의 예고한 대로 불에 녹아가지고 체질이 녹아가지고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의 예판하는 그렇게 와요.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재앙들이 여리고를 돌 때 첫날 한 바퀴 돌았죠.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하나님이 다 힌트를 줘요. 출애굽이 마지막 계시록의 영적인 출애굽, 바벨론을 떠나는, 우리가 이제는 이 도성을 아마 벗어나야 될 때가 올 텐데 출 바벨론을 예고하고 있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출애굽 애굽의 우상들을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이 불법과 우상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일곱 나팔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여리고가 함락되듯이 이 바벨론이 17장, 18장에서 계시록에서 멸망하고 그 붙어서 장사하고 막 매매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18장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쥐들을 갖다가 요즘 실험하는 거 안 봤어요? 쥐들을 갖다가 내신경에다가 뭐 어떤 칩을 넣어놨더니 쥐가 그냥 안 올라가는 사다리도 막 타고 올라가고 쥐는 원래 위로 못 올라간대요. 근데 사다리도 막 타고 올라가고 쥐가 지금 소변이 마려워갖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오른쪽 가고 싶은데 이 컴퓨터로 그 칩을 넣고 조작했더니 왼쪽으로 막 가고 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야. 사람에게 이제는 이런 칩이나 이런 것이 머리와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통제를 받아요. 이제는 아마 보이지 않는 통제자들이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막 관련과 CCTV가 자꾸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감시하고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게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요즘도 핸드폰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16시간을 하는데요, 하루에. 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16시간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몸 밖에서도 이렇게 지금 잠 못 들게 만드는데 이런 기능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기 위해서 24시간 그냥 그 여하튼 편리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막 어디 막 출입하고 뭐 이럴 때 막 이렇게 카드도 이런 뭐 전화기도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다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점점점 막 구글에서 안경도 나오고 무슨 뭐 이제 뭐 눈알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고 점점점 인체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게 너무 우리한테 뭐 편리하구나 좋구나. 그게 우리를 잡아먹어요, 나중에. 모금직, 보암직, 탐스러움직 하는데 직직직 해서 막 감전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아이고 이거 완전히 이제 빨아먹고 이제 완전 망했구나. 그날이 그런 영혼들을 팔아먹는 시대가 와요. 노예들 팔아먹듯이 이제는 끌고 와서 강제로도 막 집어넣고 막 그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이 여리고 함락 작전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바벨론의 그런 역사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헤사로는 여인의 이 진통과 같이 막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계시록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고 나서 25장은 어제 제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25장이 종말을 사는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죠. 멸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 심판,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 그 심판의 비유. 그게 마지막 때에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저녁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셔가지고 받는 환난들, 그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그런 어떤 이 승리를 할 때 그 자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저녁이 되는 것이고요.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넓은 길로 돌아다니고 막 그냥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한 달란트 받아 또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뭐 사찰 집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청소를 하는 뭐 이런 봉사를 하든지 그거 불평할 게 아니라 꼭 뭐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안 돌아다니고 조용히 그냥 교회당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목회만 하고 싶어요. 저는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가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 저는 한교회만 목회가 아니라 이 교회도 다니고 막 어디 뭐 이 나라도 다니고 막 이 뭐 수군 보면은 돈도 안 되는 사역만 하고 다녀요. 돈 드는 사역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별로 대접을 못 받는데 근데 제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인데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인 것 같아도 이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를 맡았든지 두 달란트를 맡았든지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만큼 상을 똑같이 주시는 분이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개척교회하면서 큰 교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큰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살더라고 보니까.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아마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목회하는 저런 분들 젊어서 빨리 저런 당회장 된 저런 분들은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막 독재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디 막 출장 가고 싶으면 새벽기도 일주일간 쉽니다 그러면 되지. 대형교회에서 일주일간 새벽기도 쉽니다 그러면 당신이 쉬어라 그러던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뭐 달려들어도 몇 명밖에 안 되지만 대형교회는 달려들면 몇만 명이 달려들면 그냥 까무라치지 그냥.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아듯이 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이제 주님 앞으로 부르셔가지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을 하신 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법원에 가보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판사가 뭐라 읽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징역 10년 그러니까 뭐 꼼짝 없고 그냥 항의도 못해 그냥 거기서 떠들었다가 바로 집에도 못 가고 구속되어 버리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항소라도 하고 2심 3심이라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끝이야 이제. 어디서 거기서 뭐 물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 오른편으로 갈 때에 나와 함께 이제 영영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왼편에 서가지고 이 고통받는 저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느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정말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위로했고, 나의 일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했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여러분들 서로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냥 막 이렇게 째려보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그냥 왜 날 째려보냐 그렇게 막 따지고.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막 이런 거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언제 나를 먹였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서 영영한 지옥으로 가라면서 막 그냥.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이 계시록 다음에 야태고 24장 다음에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8번에 나오는 이 통합 해석들이 참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어저께 잠깐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의 7가지 주제 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을 크게 1장부터 22장까지를 장별로도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걸 크게 7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1장, 5장, 10장, 마지막 장 이런 게 계시록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편이지만 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복음인데 주의 종들이 이를 덮어놓고 이봉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저 계시록 가지고 저 이단들 다 나오고 있는데 교회들은 지금 계시록을 덮어놓고 있고 루터 선생님도 칼빈 선생님도 이 계시록을 이렇게 안 풀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푸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사람이 푸나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계시록을 정말 모르면요 마지막 때에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시록 읽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한 20년인가 30년 하더니 계시록을 토도 하나 안 틀리고 1장부터 20장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거는 아마 개혁 한글이 개혁 개정됐을 때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는 기회 되면 킹제임스를 한번 다 외우고 싶어요. 킹제임스가 좀 더 해설이 정확하니까.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1장, 2장, 몇 장, 몇 절 다 나와요. 근데 이제 40에 제가 치매가 와가지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장에 뭐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다 이게 들어와요. 자꾸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차 타고 갈 때도 막 틀어놓고 막 넣을 때는 성경도 보고
계시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22장에 가서는 읽고 듣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끝나요.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은 다 7로 끝나요. 7가지 복, 7교회, 7심판들, 그 다음에 예배도 7장면, 7예배, 7번의 예배가 나와요. 그거 제 책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 계시록의 주제가 7교회입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 교회들은요,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 속의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대적인 교회들과 이런 영적인 상황의 교회들을 정확하게 이 교회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굉장히 외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이렇게 전통도 있고 규모가 있고 아주 막 열심히 막 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사랑이 식어져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역사도 짧고 볼품없고 작은데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해서 칭찬하시고 환난 날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딱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 나는 뭐 건강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천박하고 얼마나 네가 가련한지 네 꼴을 봐라. 눈을 좀 떠서 봐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해볼까요? 한여름에 중국에 여행하다가 중국산 그 미지근한 콜라를 한번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먹을만 합니까? 국산도 아니고 중국산 콜라가 식어버렸어. 한여름에 미지근한 콜라, 그거 무슨 맛을 먹겠어요? 그만큼 토해버리시고 역겨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이 사실은. 그 7교회는 현재 우리 신앙의 클리닉입니다. 2장 3장 많이 읽어보세요. 교회의 이 분류를 통해서 내 신앙의 클리닉과 우리 교회 진단, 목회 클리닉이 이 2장 3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7교회. 그 다음 역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대환란과 심판이 나오는데 크게 3가지죠. 7인의 심판, 6장. 6장에 보면 전부 첫째인, 둘째인, 여섯째인까지 떼지는 장면이고 7째인이 열릴 때는 7 나팔이 나오는데 6장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8장, 9장으로 넘어가요. 7 나팔의 심판은 8장, 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 열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16장에 가서 대접제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6장, 8장, 9장, 16장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삼중적 7심판, 이 3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마지막 때는 정말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정말 바로 서 있고 주의 종들이 넘어지면 그 시대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선지자의 사회가 되어버려요. 정말 목회자들을 항상 전쟁을 할 때 보면 적장을 먼저 이렇게 때려잡잖아요. 이 막 저격수들이나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타겟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니까 저도 많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영적인 타겟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의 정도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놔도 그거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떨 때는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저처럼 죽일 왕이 어딨냐. 사람이 한 10명만 부인을 가진 데지 무슨 1000명이나 가지냐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웬 교회 그 구약의 자매가 이렇게 젊은 자매를 보면서 마음에 막 음욕이 생기더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막 책망하시더래요. 네가 권력이 없고 네가 권세가 없으니까 네가 왕이었다면 아마 너도 아마 솔로몬 못지않게 많은 부인을 건드렸을 텐데 너는 그 고난이 없으니까 너가 지금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 욕할 가난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도 죄인이고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뭘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갈 때 여자들
한 번만 보지 두 번, 세 번 보면 이게 저기 시험 들고 그런 거 안 된다고 한 번만 보라 그러는데 그게 보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죠. 이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안타깝게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물질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자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영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잖아요. 3G를 조심하라 그래요. 이 3G가 뭔지 아세요? 골드, 돈, 걸, 여자, 글로리, 영광. 이 세 가지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인데 이 항상 우리는 사역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요즘 핸드폰이 3G, 4G 나오니까 3G 폰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의 종들 이 7장에서 나옵니다. 14만 4천 11장에서 두 증인들 14장에서 순교하고 나서 어린 양반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 신앙들 14장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장이에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아무도 부르지 못하고요. 순교자의 노래 그들의 신앙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흠이 없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을 이제 이 주의 종들이 이제 마지막 때 가지는 것을 말하죠. 다섯 번째 주제가 이스라엘과 이기는 교회.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주목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면 계시록은 한코 없는 찐빵이에요. 계시록을 이스라엘이라는 키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한국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어느 날 초림의 선민은 이스라엘이고 재림의 선민은 한국이다. 그래갖고 요즘 아리랑 민족이니 막 이런 데 보면 한국이 막 대단한 하나님 앞에 막 쓰임받고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에 막 부분이 상승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그때부터 세계를 제패하는 무슨 뭐 어디에 무슨 그 금융사에서 뭐 한국이 앞으로 뭐 세계 뭐 3위 경제국이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그거 흥분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모스서 시대의 선지자가 외치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할 때 가장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목동을 불러가지고 저런 이 타락한 저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을 꾸짖는 게 그게 아모스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풍요로운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지 지금은 뭐 물이 없고 뭐 옷이 없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진짜 홍수 같은 메시지는 나오지만 먹을 물이 없는 진짜 살리는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저기 오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신학원에 여기 안 오셨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 수업생 조금씩 잘 졸아요. 근데 오늘 한 번도 안 졸아. 왜 그렇게 오늘 안 졸고 잘 드셨냐 했더니 그 아모스서의 말씀이 지금 자기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교회는 어디 교회인지 모르고 뭐 그걸 또 너무 교회로 받지 말고 자기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하면 우리 남편이 하는 말씀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튼 뭐가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주의 종들은 그래서 너무 풍족해서도 안 되고요. 또 빈부에 차고 이런 어떤 이런 자족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사실은. 너무 연봉 많이 주지 말아요. 저도 뭐 연봉 안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어디 교회 그만두고 나가는데 전별금도 막 수십억 주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1억만 있어도 평생 살 수 있는 돈인데 무슨 수십억을 막 주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리는 그 헌금들을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기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신앙을 제일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을 제일 잘 대변해주는 우리나라의 그 고전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춘향전. 난 춘향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춘향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 몽롱한 이몽룡이 올 때까지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절개 지절을 지키고 반드시 오리라는 그 믿음, 확신, 죽어서 막 그냥 거의 막 그냥 초죽음이 돼가는데도 반드시 나를 이렇게 구출하러 올 거라. 이게 마지막 때 이 이기는 교회.
이 피 묻은 이 교회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탁 보내시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단은 얼마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핍박하는지 앞으로 시험이 굉장히 더 강해져요. 이 심판이 강해질수록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 막 핍박 많이 받잖아요. 교회들 무슨 세금 좀 내라 하고 교회들 막 무슨 뭐 하라 뭐 요즘은 어디 무슨 뭐 행사들 하면은 천주교나 불교는 막 나오는데 기독교는 대표도 없어서 그런지 막 별로 나오지도 않고 너무 안타까워. 교황이 막 엎어져가지고 막 오늘 지금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엎어져가 기도하는데 지가 엎어지면 엎어지지 그걸 뭘 그 신문에 그 일면에 내냐고. 그렇게 겸손하고 많은 교황들이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 있어요. 강명의 천사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교황이 아르헨티나에서 예수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출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에는 검은 교황과 같은 세력들이고 로마 교황권을 쥐고 있는 그 아주 이런 어떤 핵심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테러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과 종교 통합 운동 이런 다 하는 주도하는 세력들이에요. 사실은 대학들도 막 세우지만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그날 로마 교황이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존 교황이 사임한 것이 더 쇼크였었어요. 저것들이 이제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저 지금 살아있는 교황을 500년 만에 어떻게 그 교황이 사임할 수 있을까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들이 이거 수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출신으로 처음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점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 징조들을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교회들은 뭐 저 미국이 무슨 오바마 케어법이 통과되고 뭐 내년부터 뭐 베리칩을 뭐 이제 공식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별 관심 없어요. 남은 나라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과 관계인데 그렇게 하지만 귀신이 뭐 언제 뭐 자기가 뭐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무슨 통보하고 뭐 이렇게 뭐 들어오나요? 그래서 우리 6번에 보면은 이 계시록 1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아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막 딱지 끊어가지고 벌금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하철 보안관들이 막 잡아가요. 이제 잡아가고 막 이제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안 보이는 데서 툭툭 치어갖고 구석에 데려가서 막 팬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문자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다쳤는데 이거 어디다가 보셔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안 맞아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저게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순분자가 돼가지고 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이런 불순분자라 그래갖고 이런 표도 안 받지 완전히 이런 어떤 이 질서를 부인하지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따로 이제 막 가두고 막 이렇게 핍박합니다. 꼭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이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고문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체력을 기르세요. 고문도 많이 받을 건데. 죽더라도 너무 아프게 죽지 않고 한 번에 깔끔하게 죽는 방법도 좀 그래가지고 숨겨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요, 실제 부딪히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상황들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그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바다가 나오는데 무슨 바다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얼마나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인지. 근데 그게 15장에 가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그 유리바다에 비쳤는지 그 많은 14만 4천이 죽고 두 주인들이 순교하고 이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장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뭐 하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가 이
14만 4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세 종들이 이제 죽습니다. 유대인들 위해서도 이방 나라 교회들 위해서도 숭배하는 그들이 차고 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피는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이제 14장에서 심판에 추스려갖고 얼마나 막 이 포도즙 틀을 밟았는지 피가 239km인가요? 그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막 폭포수처럼 핏물이 흘러갈 정도로 이 하나님이 이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이렇게 갚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시원해 시원해. 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 너무 시원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책이에요.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다 지금 어떤 장면들이 다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들이. 이스라엘과 이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14장, 15장 계속 나오고요. 여섯 번째 주제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멸망. 이제 이런 이 나쁜 놈들이죠. 이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 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 예루살렘이 나중에 신부가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바벨론이라는 세상 도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음녀와 이 신부,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여인의 이야기고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신부와 음녀. 우리가 어느 편에 지금 서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 육신의 예루살렘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베이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금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막 첨단을 걷는 이런 문명들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세요. 얼마나 그냥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렇게 타락하는지 이 여자 두 도시가 대비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13장, 17장, 18장 여기 보면 막 뿔이 이렇게 막 열이고 머리가 막 7이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이 7제국과 10나라들, 10왕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통해서 이 세계 정부 그 지도자로서 이제 일어나요. 대부분 계시록을 가리키는 이 분들은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마 교황이 유럽의 통합 대통령이 되는 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그 메시아닉 주의시들 그분들을 통해 들어오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 세계 정부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여하튼 나쁜 놈이라고 하기는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 네로 황제보다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통치자, 히틀러보다 더 나쁜 독재자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짐승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이것들이 그냥 거짓 선자를 떠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요. 지금 과학도 얼마든지 하늘에 막 십자가도 만들고, 이번에 교황이 막 뽑혔을 때 그 로마의 그 무슨 거기 콘클라베인가 뭐 할 때 무슨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가 뭐 생긴 게 별 모양이 다 있을 텐데 천사가 막 승천하는 그 모양의 연기를 누가 탁 캡처해가지고 로마 교황에게 이렇게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포토샵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그룹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천사 그런 걸. 근데 이런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그런 뉴스들 보고. 이게 얼마나 지금 분별을 못하는 시대인지. 그래서 이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는 세상 정부의 이런 우두머리로서 아마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서 나온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배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도 뭐 무슨 박대선이니 문선명이 이런 거짓 이런 어떤 기독교의 바탕을 가지고 자라다가 나중에 저 실종한 사람들인데 꼬리가 다르니까 이단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김일성이를 공산주의에서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 기독교의 교회들 목사님들 말살하고 막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 신성정 목사님 천국과 지옥 책에 나와요. 그 목사가 지옥 갔더니 자기를 안내하더래. 지옥의 가이드로 지금 수고하는 그 목사가 있는데 그 김일성이 옆에서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잘 아니까 목사들 교회들 다 이렇게 발본 세번해가지고 막 그냥 색출해서 죽이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목사가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역할. 저 그리스도 옆에 붙어가지고 기독교를 정확하게 핍박하면서 이렇게 막 짓밟는 그런 존재가 나와요. 이제 능력도 막 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뜻이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우상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무슨 뭐 홀로그램인가 뭔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전부 다 이제는 막 핸드폰도 구부러지고 나중에는 화면에서 막 뭐가 입체가 뭐 안경 쓰고 보는 입체가 이제는 진짜 영상이 나오면서 뭐 틈에 그 사람이 여기 떠 있잖아요. 사장님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지금 점점 벌써 그런 과학이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어저께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름은 추수 때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곡식과 가나지를 이제 거둬들이는 그때인데 지금 구원 잘 받아야 돼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4장에서 하늘의 보좌 장면,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들, 22장 초반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어느 정도 탁 깨고 있으면 계시록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가지 주제 틀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3페이지에 그 장별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이 1장부터 20장까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그 3페이지 메뉴에 통합 해석의 구약 신약에 나오는 평행 본문들 이걸 전체적으로 계시록에 이런 어떤 이 해석의 이런 또 이제 단서를 주는 본문들, 평행 본문들을 잘 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서론이죠. 2장 3장 아까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의 특성들이 우리의 신앙에 이런 어떤 분류가 되고 교회의 그런 어떤 상태들입니다. 이걸 잘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죠.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말씀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되는데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들 저는 터키를 가봤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가봤어요. 여러분들 복음서까지의 성지는 이스라엘이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성지는 터키에 있어요. 그 갑바도기아니 소아시아 7교회니 반모사 그냥 너무너무 그 안디옥 교회 막 이런 데는 터키. 여러분들 신혼여행도 이스라엘로 가고 또 혹시 뭐 어디 여행 가면 이제 터키나 이스라엘 이런 데로 가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지금은 여러 군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됩니다. 사장이 돼서 하늘에 열린 문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만물에 거처하는 이 에르츠와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 샤마임 사이에 이 문이 있는데 그게 열린 문이에요. 그 문이 열릴 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문이 열릴 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그건 맨날 열려 있으면 귀신들이 공중에서 떠다니다 그걸로 막 침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그 문이 탁 지키는 천사가 있을 거야. 막 문이.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온다 이런 사람들, 삼층천에 갔다 오는 사람들 다 그 문을 열린 문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장이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24장로와 하늘 보좌 장면들 나오고요.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아까 5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열린 문요. 그 책에 저기 4장 본문 들어가는 그 앞에 조금 열린 문에 대해서 조금 써져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또 좀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5장에 임봉한 두루마리, 6장에 7 임봉 재앙, 7 임봉의 재앙이 시작되고요. 7장부터는 삽경, 제가 써놨죠. 제1삽경, 10장에 가서 제2삽경, 7가지 삽경이 나오는데 삽경은 해설입니다. 해설. 계시록의 등뼈 구조는 3가지 심판이고 이 삽경은 계시록을 풀어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음악회에 갔을 때 그 순서지 옆에 보면 모차르트가 누군가, 이 곡은 어떻게 지어졌고 무슨 주제가 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잘 해석을 해야지 계시록을 무난하게 잘 이렇게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데 맥을 잡아줍니다. 이 삽경이 이제 시작되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7장에 나오죠. 두 번째 이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두 번째 삽경이 시작되는데 작은 두루마리, 천사의 손에 들어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보면요 하늘과 땅을 팍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곧 13장에서 땅과 바다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선자가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제 있다는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죠. 사실은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참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이 두 증인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이 두 증인은 두 촛대고 이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딱 구도가 나눠지잖아요. 두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도 그렇고 스가랴서 4장도 그렇고 다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책 본문 안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들도 좀 써져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엘리야와 에녹이다. 무슨 베드로와 무슨 사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본문과 이 문맥을 잘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두 증인 14만 4천도 뭐 별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요. 이게 그냥 구원받은 무리들의 총수다.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제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예언적 뭐라 그랬죠? 여기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3페이지 위에 보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팁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 지금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이 예언이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계시적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 그것과 하나는 또 해석적 영문 통시법.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이런 원리들. 이런 방법들이 계시록을 보는 눈이죠. 사실은. 삽경, 두죽인, 그 다음 12장에 가서 여자와 붉은 용. 대부분 1차적으로 여자를 영적인 교회나 무슨 이런 어떤 참교회로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하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와서 이제 핍박을 받고 성천하는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온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그대로 안 보고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그냥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지고 이스라엘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교회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붉은 용,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붉은 용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료해서 저렇게 190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초대교회뿐 아니라 로마 시대뿐 아니라요. 유럽의 흑사병 돌 때도 그 원인이 유대인들이 저 전염병을 돌겠다 해서 흑사병을 핑계로 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막 잡아 죽인지 모르고 막 그냥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얼마나 그냥 시대 역사적으로 여튼 유대인의 이 비극적 역사예요. 그 책이 나올 정도.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그 책 우리 한사람에서 나온 책이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쓴 책인데 정말 2000년 동안 교회는 구원의 시대를 당했다면 유대인들은 비극의 시대, 이 고통과 죽음과 핍박과 완전히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당하려는 지금보다 더한 거예요. 홀로코스트 때는 600만이 죽었지만 이제는 3분의 1이 그 당시에 죽었는데 앞으로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 그런 환란이 이스라엘에 앞으로 미래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는 DNA를 갖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실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두 짐승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어린 양은 14만 4천. 여기에 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땅의 주수, 심판의 주수 나오죠. 그 다음 15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재앙의 전주곡,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의 전주곡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어린 양의 노래,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환란의 바다,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이게 15장입니다. 이게 재림 직전의 그 상황이죠.
휴거 직전의 상황을 이제 14장 15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이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고 완전히 이제 3분의 1의 재앙이 나팔 재앙이었다면 이 대접 재앙은 전면 재앙으로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에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마지막 삽경이죠. 이 일곱 삽경, 제7삽경 바벨론의 멸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는데 이거 탄식밖에 없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이제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게돈 전쟁이 19장에 나옵니다. 16장 끝에도 조금 아마게돈 전쟁이 조금 비춰지는데 19장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마 세계 3차 대전 이후에 아마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아마 6째 나팔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이 세상 군대를 다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이제 거의 춘향이처럼 다 죽어갈 때 예루살렘이 거의 포위돼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극적인 이런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군대들을 다 섬멸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다 이게 다 연결되는 본문들이에요. 시편 나라 말씀들이. 그 최후 심판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고린도서 15장에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내용들은 19장, 20장에 거기 해설에 제가 책에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들, 천국과 지옥의 개념들 구분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계시록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가죠. 이게 장별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불러내고 칠판에다가 1장, 2장, 12장 한 번씩 주제 써보라 그러면 많이 읽어야지 이게 나오지 잘 안 나와요. 해볼까요? 7장에 뭐 나옵니까?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 나오죠. 14장 거기도 14만 4천이 나와요. 어린 양반이 시온산에 살면 14만 4천들 나오죠. 11장 두 증인 이 정도만 딱 알아도요. 계시록 읽을 때 들어와요. 이 틀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 11권이 좀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이건 간단하게 뭐 오래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짧게 설명해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내용들이. 종말론에 대한 것인데 지금 시대의 교회를 제일 미혹하는 것이 구원론과 종말론이에요. 구원파들도 막 나오고 막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들 하고 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수평선을 한번 꺼볼게요. 이 시점이 이게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이렇게 나눠지죠. BC와 AD로 나눠지면서 여기 율법시대, 은혜시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이 재림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나누냐면 여기에 7년,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의 이 오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지금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여기가 후천년설.
여기가 전천년설입니다. 그냥 이런 그림이 없으면 글씨로 보면요, 이게 무슨 어디 이게 후천년설이 뭐고 전천년설이 뭔가 막 이렇게 헷갈리죠. 그리고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 상징이다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되죠. 예수님 19장에 재림하시고 나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순서와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와버리는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그냥 의의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잘못된 일은 어떤 이 부흥운동도 보면 이상적인 모든 영역의 천년왕국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환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고요. 십자가는 없고 전부 다 보면 너무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이런 환상적인 부흥을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종말과를 있어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후천년설이 뭐냐면요. 이게 19세기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모든 기독교의 이런 어떤 이 종말론에 이 지배를 했었던 내용들인데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 부흥의 시대였어요. 너무 기독교가 막 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19세기가 지나면 20세기는 평화의 시대, 세계 평화의 시대, 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20세기를 기다렸는데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1905년이 되니까 러일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1914년이 되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그 다음 세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중동 전쟁, 베트남에 계속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판단이 틀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 말씀이 텍스트가 기준이 돼야지 이런 어떤 컨텍스트란 상황이 기준이 되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니까 막 병고치고 막 무슨 은사 나타나고 그거 너무 보지 마세요. 어떤 집회 보니까 무슨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젊은 강사가 막 이러니까 여기에 무슨 금가루 같은 게 막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먼지도 안 떨어지는데 이 금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머리가 나는 누가 천장에서 숨어서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설사 그게 떨어진들 그거 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거 바뀌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빨이 썩었으면 치과 가면 되지 무슨 이빨을 가지고 그거 금식기도 하면서 그거 무슨 금리 만들어주려고 그런 이런 어떤 이 공짜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주실 때는 주시지만은 그런 환경이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기적 안 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표적과 이런 걸 쫓다 보면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대에, 진동 시대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우상이 말하고 그럼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이 청소년들 보세요. 그냥 아이돌들 나오면 막 까무러치고 막 몰려다니고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는 놓쳐버리고 가짜 이런 어떤 것을 쫓아가는 이게 이런 이 신비를 쫓는 이런 신앙들인데 하여튼 상황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본문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박국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묵시, 본문을 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시하고 판단나무 열매가 없고 그럴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하지나 이 놀라운 이런 부흥사들,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오류에 들어있었죠.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요즘은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미국의 현대 개신교회, 개혁교회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들 대부분이 지금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두 번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90% 이상이에요. 무천연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다가올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냐고. 마귀가 2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막
횡행하고 지금 법석을 들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을 굉장히 아주 논리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참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죠. 지금 교회 2000년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졸다가 또 아멘 하시다가 근데 우리가 다니는 한국의 네덜란드 신학교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시는 우리 권영승 교수님이나 김지덕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아는 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연단이 될 것을 알아요. 환난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벌하시고 처단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아모스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신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고 깨어질지 모르지만, 고난을 받고 고문도 당하고 순교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박기남 목사가 저 무슨 신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목동의 계시가 임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교회 시대 끝에, 지금 교회 시대라면 교회 시대 마지막에, 마지막 한일에 7년 대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이 동시에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지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환란, 7년대 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환란에 이제 교회는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 성도의 휴거가 시작된다는 이 세대주의 전천설을 주장하는 단체나 교회들은 순복음, 침례교, 여러분들이 이 침례교 다니다면 거의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신학은 거의 이 범주예요. 환란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얘기하거나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고 이렇게. 사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지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달라스 탈보 신학교 이런 데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이 사실은 성경적인 것인데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더니 갈 때는 전천년설로 갔다가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무천년설로 돌아와요. 이게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학 공부를 안 시켰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을 이렇게 놓치기가 쉬울 뻔했었어요. 박형종 박사, 박윤서 박사, 한국 기독교 신학의 거목들인데 이분들은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들 전부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장신대학의 그 석좌 교수인 박수암 교수라든지 고신대학의 한정건 교수나 이 이강복 교수, 이강복 목사님은 한국에서 계시록 제일 많이 강의하는 분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쳐요.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 이 세 번의 이 종말론에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인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 자기는 무천년설을 믿고 지지하고 있다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뭐 손든다고 누가 돌 던지진 않습니다. 아니면 후천년설이었다. 아니면 전천년설을 나는 믿었었다. 전천년설 중에서 혹시 세대주의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분들, 네, 우리 에스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중에 또 나머지 다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해말이거든요. 지금이 정말 같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이 정도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예리한 어떤 성경적인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 순서 뭐 틀리다 해갖고 이거 구원받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환난을 준비하는 신앙과 환난을 피한다는 그 신앙은 달라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배부르고 얼마나 만족한 시대예요. 이 아이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 아이들 견디겠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 다 전쟁 때 주먹밥 먹으면서 다 지내왔던 분들 조금 굶어도 견디는데 아이들 보세요. 100% 이기적이었고 뭐 쌀한톨이라도 뭐 안 넘어가면 그냥 과음을 지르고 얼마나 발악을 해요. 얘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 까무러칠 애들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이렇게 겪은 것과 안 겪은 건 달라요. 신앙에 연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들도 고난이 있는 사람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메시지가 다릅니다. 사실은.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와야지 우리는 인생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기도학교에 입학하는 표창장이라 사실 고난.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 신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초청장을 보내거나 생각하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종말을 있어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어낸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힌트를 주셔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인데 언약적 전천년설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인 전천년설이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깝지만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고 믿는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은 봄의 절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천년이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정확하게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예표가 되셨던 출애굽 사건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언약이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 그렇게 봄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됐다면 재림은 나팔 불 때에 이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나팔절에 오셔서 경보의 나팔이 불 때에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다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초막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가을의 이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예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요 종말론이 여기까지 접목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가을의 이 절기들이 사건들이 성취되는데 이걸 주장하는 단체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IMS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티쿤은 회복이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가장 거듭난 유대인들의 큰 교단이 이제 티쿤이에요. 저희 한 사람하고도 이렇게 언약 관계로 목사 안수도 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데 아셀 인트레이드 목사님, 에이탄 시시코프, 다니엘 저스도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티쿤 교단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언약적인 전천년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셀 목사님 무슨 뭐 마지막 때 교회와 무슨 뭐 이런 이스라엘 또 아니면 뭐 그날이 속혈이라 이런 책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절기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여기 뭐 TV나 무슨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들 TJC2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이게 유명한 신학교나 이 교단들은 다 지금 이 다른 천년설 얘기하는데 이 뒤에 이름도 필도 없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주장하니까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을 지킨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이렇게 건지신 거죠. 조지도 주무시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독립을 시켜주셨고 지금 이렇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가면 저 금요일 오후만 되면요 택시 번호가 다 차가 끊어지더라고. 그리고 막 그냥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아랍인들 택시만 왔다 갔다 하고요. 월요일 되면 또 주일날 되면은 다 우리나라 월요일처럼 막 출근해요. 이스라엘은 보니까 완전. 우리는 주일날 막 교회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에 안식일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절기에 대해서 조금 써놓은 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년 3번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우리 3가지라도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 3개를 지난주에 6월절 우리 지켰잖아요. 5월달에 이제 5월 중순에 오순절에 우리가 지금 온누리 교회나 어디 지금 한 1000명들 하는 교회 빌려서 오순절 이 아하바 이스라엘 이런 성회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헬리 그루브나 뭐 이런 목사님들 지금 초청해놓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 여러분들 혹시 다니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좀 빌려주세요. 지금 장소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온누리 교회를 빌려했더니 막 양재동에 서빙보고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 예배 그것보다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한 1000명은 지금 왜냐면 이 헬리 그루브나 목사님만 한국에 오시면 그냥 따라 붙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평택에 성은동산에 이렇게 집회하는데 1000명이 그 기도원에 막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모이는데 서울에서 하면 미어 터지죠 사실은. 걸어다니는 선지자래요. 이번에 좀 같이 걸어보려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지금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가을에도 어떤 지금 이 신학 포럼이나 이스라엘 이런 포럼이 준비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이게 마치 6월절이 바깥들이고 오순절이 성소고 초막절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처소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들을 읽어보시고요. 밑에 나온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 놓은 글들 보세요.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닙니다.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강국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어디 서점에 가면 있을지 아니면 저기 강동구에 목양교회 그분 교회 가면 그 서점이 있으면 거기서 파는데 꼭 한번 사보세요. 절기를 통해 본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지난번 6월절에 첫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6월절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시간과 6월절 1500일에 양을 잡은 시간 똑같은 시간이고요. 뼈를 꺾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 정말 흠없이 그렇게 4일 동안 보존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4일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니셨던 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초막길에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아 죽이니까 예수님이 막 도망다녔어요. 왜냐하면 초막길에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6월절에 죽으셔야 되니까 자기 때를 아시고 정확하게 움직이셨고요. 예수님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절기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이런 이방 교회의 풍습과 쓸데없는 그런 어떤 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계속 흘러와가지고 이런 전통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사실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니는 교회가 내년부터 6월절도 좀 지키고 오순절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도 좀 하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좀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좌표를 하나님의 그 때를 잘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런 7절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절기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음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영적인 삶의 힘과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 페이지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이게 사실은 계시록을 전체를 한 장으로 모아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심판 구조입니다. 우리 1장부터 쭉 아까 이제 제목 정리는 좀 했으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들어가고 3중적 7심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한 1회 70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7페이지에 나오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한 이 도표를 보면은 70일에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설명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토요일에 혹시 좀 오후에 시간 나오면 이 설명을 좀 할 텐데 하여튼 이 예루살렘의 네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던 BC 445년부터 이제 70일에가 출발합니다. 6일에와 42일에 69일에가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가 69일이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했더라면 아마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진행됐을 텐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 넘어지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텀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래가 이 심판, 마지막 7년의 이 심판이 마지막 이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표가. 여기 막 날수도 이렇게 계산한 것도 나오는데 글씨가 이렇게 희미하고 좀 애매한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만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 이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좌표를 잘 못 만들어서 막 손으로도 막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거 좀 잘 다듬는 실력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 삼중적 7심판, 마지막 한일회의 이 심판은 한마디로 거룩한 정화 작업입니다.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이 넘어지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정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기 위한 그런 기초를 닦는데 처음 하니까 처음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동처럼 심판이 일곱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 심판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점점점 더 이렇게 빨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인의 심판 6장부터 쭉 들어가죠. 흰말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인 붉은 말 전쟁입니다. 셋째인 검은 말 기근입니다. 근데 6장에 보면요. 기근이 일어나는데도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 말라.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람류 포도주는 뭡니까? 이스라엘 특산물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 경제는 공황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이 막 지중해에서 막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막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 땅이 진짜 적가구려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가만히 왜 그 땅에서 기름도 나오고 이제 막 발견다 했더니 저 땅이 에덴 동산을 뒤집어 엎은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에덴 동산에 많은 놀라운 그 생명들이 다 거기서 녹아져갖고 이제 기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 융화가 됐나? 그게 이제 그 농도가 이제 제대로 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회 바다 가면 거기서 막 사회 비누 막 그 얼굴에 좋다고 막 그 보령에 무슨 그 머드 팩트를 막 찍어 바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어지고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타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름과 영양분이 다 섞여가지고 그 고밀도 영양을 그런 크림이 되고 비누가 되는 그게 사회 바다인데 그건 알고나 갖다 발라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적각거리는 당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런 이방 나라들이 세계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이에요.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일어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란이나 이런 시리아나 이런 이 중동 국가들이 중동 전쟁이 먼저 터져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전쟁이 미래 전쟁으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3편에 나오죠. 그 중동 전쟁을. 이런 일들이 이제 기근이 오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어떤 작업을 구하면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그 분야들을 잘 주목해 보세요. 거기 붙어야 돼요. 건설회사는 이스라엘에 빨리 들어가서 진출해서 건축을 하고 뭔가 좀 그런 일들을 그리고 넷째인이 열리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죽음입니다. 이 4분의 1의 그런 죽음이 이제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이제 호소하면서 복수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섯째인이 열릴 때 큰 지진과 천체와 지각의 변동이 나는데 이게 전환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견해예요. 대부분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간 장면 삽경이 제 7장에서 나오죠. 13화 사전. 이런 이제 삽경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두 타임 가지고는 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제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온다 그랬죠.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의 그 패턴입니다. 일곱 나팔이 나오고 첫째 나팔에서 8장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져요. 땅에 20개의 3분의 1이 불이 탄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산불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사실 거기지 뭐 전 세계의 3분의 1이 막 불바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유럽에 무슨 화산이 하나 터졌는데 한 달 동안 유럽의 비행기들이 다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에 이른 어떤 이 수목이 탄다는 건요. 대기 오염과 산소 결핍증
그 모든 이런 공해들 감당 못할 그런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이게 나팔 재앙이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뭐 일본 바닷가나 뭐 우리나라 바닷가에 녹조 현상 무슨 척조 현상이 일어나도 막 비상이 걸리는데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 고기들 거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난리 법석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수라장인데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이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고 봐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물에 이 물의 근원인 강에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쑥이 된다 그러는데 이건 독입니다. 물이 독이 돼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하수도 그렇고 다 이제. 그리고 전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세 번째는 강물이죠. 물의 근원이죠. 다섯 번째 천체 하늘입니다. 이 패턴이 대접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첫째 대접, 땅에 사는 짐승을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임해서 죽게 되죠. 그 다음 둘째 대접, 바다죠. 피가 되죠. 전면적이죠. 강물이죠. 그 다음에 해, 천체죠. 이렇게 똑같은 그런 패턴이 점점점 강도가 3분의 1과 전면적으로 이렇게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 이제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입 맞은 자들은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정갈이 5달 동안 막 괴롭히면서 막 저는 이거 지옥 예방주사라 그래요. 지옥 가면 한 번에 까무라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5달 동안 찔려가지고 고통받고 초죽음 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래도 좀 이게 좀 충격 완화작용을 하니까 이게 이 항충이 지금 이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칩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믿는 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대접 재앙에 들어가면 전부 다 표를 받은 자들, 짐승들 다 이렇게 불신자들만 남는 거 봐서 이 대접 재앙에서는 우리를 면제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황충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지면서 결박한 네 천사가 이 마치 전쟁을 위한 용병 같은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3분의 1을 죽이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에 이 전쟁에서 3분의 1 죽는다면 무슨 전쟁입니까? 핵전쟁이에요. 이와는 핵이라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분의 1이 그 자리에 동시에 한 달에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전쟁은 저는 이 검은 말에 이른 어떤 청황색 말에 이른 저기 붉은 말의 둘째인의 전쟁은 저는 10편 83편으로 보고 있고 여기 여섯째 나팔의 이 유프라데 강의 전쟁을 저는 홍마목 전쟁의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전쟁이 아마 아마겟돈까지 계속 여섯째 대적에 나오는 아마겟돈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막간 장면 10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삽경들이 계속 전개되죠. 두루마리, 두 증인, 여자 불구명, 짐승, 어린 양과 추수, 마지막 재앙의 전주곡들. 여러분들 그냥 계시록이라 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순서대로 사건별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런 그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도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1장, 2장, 3장 이런 순서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고 뭐 이게 왜 앞뒤가 바뀌었냐 이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과 공간 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다섯째 나팔부터 화가 있다고 천사가 얘기하는데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마지막 화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고 대접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이제 심판이 종료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심판을 다 이루었다고 천사들이 다 되었다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종료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독한 종기가 나서 이제 죽게 되죠. 바다가 피가 돼서 생물도 죽고 강의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만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피가 되는 거죠. 마치 이건 애굽의 그 강물이 막 이렇게 피가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우상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제 다스리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해가 막 불이 돼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막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늘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본받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닫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이 대접 재앙은 믿는 자들은 안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들림을 받고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이 재앙이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그 중심 자리에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짐승의 처소가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죠. 대접에서 이게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대접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심판이 종료되는.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 어린 잔치, 천년왕국, 세상의 땅을 쭉 설명해주는 마지막 장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7분 뽑아 있는데 혹시 한 1, 2분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걸로 마지막 나팔 불 때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 네. 그런데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일곱 대접 심판받을 때는 땅에 남은 자들. 땅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면 땅에서는 이제 죽음의 잔치가 이루어지죠. 새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왕의 시체, 장군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제 들림받고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 세상은 대접 재앙으로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그러니까 6대 대접, 7대 대접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이 세상 군대들을 섬멸하시는 그 피바다를 만드시죠. 이게 14장에 나오는 심판의 추수하고도 같은 맥락이고요. 서로가 계시록끼리 서로 이렇게 풀어져요. 평행적인 본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들림받아서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휴거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 휴거돼갖고 거기서 7년을 혼인잔치 할 것이다. 공중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이 땅에 7년 혼인잔치 할 때 7년 동안 땅에서는 이제 환난을 당한다면 그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네, 네,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이 순복음이 침례교가 다 그런 쪽이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죠. 이스라엘과 그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남아서 더 연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휴거돼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곱 대접 심판. 네, 천년 동안 이제 그 왕노릇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재림하시는 내려와서 일곱 대접 심판이 예수님 내려와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다시 올라간 그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디디면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솟아날 때 만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소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20장에 제가 이 책 안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체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들인가 하면 자연적인 육체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구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고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도 육체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성에는 못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성에는 뭐냐면 왕국성 밖에서 종로를 타면서 이제 계속 절기가 되고 와서 이제 경배도 하고 이제 예배도 배우고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나무의 수명보다 더 오래 산다 그랬어요. 아담 시대보다 더 막 500년 살다가 죽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낳고 얼마나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천년왕국 이후에 땅에 바다의 모래수 같은 이 백성들이 마귀가 무적행해서 천년왕국 이후에 올라와서 미혹할 때 미혹되는 그 백성들 공마고 이 미혹돼서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다 죽는 그 세력들이에요. 자연적인 육체로 남아있는. 그렇지 않고는 천년왕국 이후에 공마국 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무천년설로 다른 어떤 이 신학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은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안 풀어지고 이런 어떤 이 원리들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런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10분이 모이면 10개의 의견이 나와요. 무슨 유대인들도 아닌데 계시록은 정말 자기 의견이 많은데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덮어놓고 한번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계시록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가 인정하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자기 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도 잘 이렇게 또 나누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예리하게 위조 달라 분별하는 사람보다 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실력이 안 되면요 앞으로 많이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여기 인터넷에 작년에 10번의 강의가 있으니까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카페에 이스라엘 사람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 이렇게 한번 오늘 내용들을 어제 안 오신 분들 토요일날 수서역에서 10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또 수서역의 왕의 귀한 기도센터에서 어제 오늘 강의를 모아서 토요일에 한 번에 하니까 거기 와서 또 마무리해서 좀 들으시면 10시부터 2시 반까지 정임시간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좀 들으시면 좋고 오늘 내용에서 조금 빠진 것도 그때 또 다룰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좀 이렇게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깊이 한번 좀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시간 반여 이렇게 묵상했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정말 아버지요 이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참 믿음의 권세 이 복음의 이런 또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증인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또 통로들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학교가 이제 이번 학기에 10주가 될 텐데 시간이 갈수록 또 한 주간 한 주간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한 분들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분들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